참 할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가 절대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나도 1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더 드리면 하나님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드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준비한 옷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스럽게 빗었던 머리 하나, 머리를 좀 감고 가야지, 이런 거 하나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다 뭐가요? 마음이 담기거든요. 다 담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작은 거, 내가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복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그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귀찮다, 오늘은 좀 그냥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옷 매무새 하나 다듬는 거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는 몇 초에서 여러분의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몇 초 사이에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옷을 입고 오늘은 예배 드려가는데 뭘 하지? 잠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복장을 점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주 작은 것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크게 하나님 앞에 뭐를 진짜 100만 불 정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여러분 작은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정 하나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 진짜 옷 매무새 하나 바꾸는 거,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 여러분, 1948년에서 27년간 UCLA 팀, 미국 농구 사상, 이 대학 농구 사상 가장 오래 승리를 이끌었던 팀이 그 UCLA 팀이에요. 620승 147패,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때 이 UCLA 팀을 이끌었던 코치가 굉장히 유명한데, 존 우든이라는 분이 이끌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까지 27년간 이 코치를 하면서 이 UCLA 팀의 대학 농구팀을 이렇게까지 성공시킨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학생들에게, 선수들에게 꼭 이랬대요. 너희들 처음 만날 때마다 항상 했다는 말이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어라. 이해되세요? 농구를 시작하려면 양말 똑바로 신고 오고 신발끈 제대로 묶어라,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블을 몇 번 하고 달리기를 몇 번 하고 점프를 몇 번 하고 이거를 시킨 게 아니라 양말 똑바로 신고 오고 신발끈 제대로 묶고 와라, 이게 무조건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친구들은, 그 말 듣는 친구들은 뭐 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하다가 다른 것도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합창단 회장할 때 임원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거기도 이제 대학 강당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경사져서 있는데 기도할 때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자리를 채웁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봅니다.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대학생들도 합창단 나와가지고요 막 찬양하고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찬양하고 이런 헌신적인 애들도요 앞에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자 안 움직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는 절대 안 셉니다. 왜요? 이 친구들은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 고집부터 부립니다. 선배님 우리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 바쁩니다.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무엇 하나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큰 일은 다 해요. 큰 일은 내가 드러나잖아요. 큰 일은 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저 작은 일을 어떻게 잘 섬기나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아주 조그만한 거에 움직이시는 분을 봐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같이 일할 때 걱정이 없어요. 그 조그만 거가 이미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그만 게 별거 아닌데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제 뭔가 안 맞으면 탁 치고 나가버려요. 같이 일하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기초예요. 기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그만 거, 10분 일찍 나오는 거, 옷 점검하는 거, 내가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조그만의 섬김, 이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크게 드러나는 일들에서, 자기 이름 드러나는 일들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신앙은 뭐부터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려면 기초를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 태도, 자세, 표정, 내 눈빛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배 때, 고등학교 때 예배 옛날엔 종 쳤잖아요. 이렇게 종 치잖아요. 종 치고 시작하잖아요. 종 딱 치고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고개를 절대 좌우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건 제 훈련이에요. 문소리가 나가지고 누가 막 들어오고 뭐 하잖아요. 절대 저는 고개 안 돌립니다. 돌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궁금하죠. 막 이게 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는 절대 안 돌립니다, 고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딱 뭔 소리 나면 벌써 단체적으로 사사사삭 들어가거든요. 저는 절대 안 돌려요. 이렇게 딱 보면 예배 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뭐 싸워도 절대 안 돌아봅니다, 저는. 그거가 저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 왜냐면 예배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하다고 고개를 돌려? 야,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제가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 존 적은 많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고3 때 너무 피곤하니까 존 적은 너무 많은데 단 한 번도 와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것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인사만 했습니다. 눈인사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절대 저는 예배 딱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안 했어요. 저는 옆 사람하고 눈인사만 이렇게 하고 절대 좌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보도 안 봐요. 사실은 예배만 집중하지 주보 읽어볼 시간도 주보 안 읽어봐요. 저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초, 본질 이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에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은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상징은 의미를 표현하고 의미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깨달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상징을 따라가느냐 의미를 따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상징과 의미가 같이 가면 더 중요해요. 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할 때 요 두 가지 분명히 요럴 때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상징은 뭐예요? 심볼이죠. 심볼.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심볼, 옛날에 한국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심볼이 뭐였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마다 대부분 가방을 나눠줬죠. 저도 그 가방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가방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빨간색 가방, 혹시 모르세요? 교회 다니면 다 가방, 혹은 가방이 없으면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다 크리스천이라는 상징이죠. 상징. 자, 그러면 빨간색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건 모르죠. 내면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상징도 중요해요. 상징이 의미를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정장을 입고 교회 오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나올 때 벌써 요거 챙기는 거, 요게 지금 뭐예요? 상징을 준비를 했는데 상징 속에 내 마음이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교회를 딱 오는 순간 내 마음이 벌써 따라오죠. 그러니까 상징은 의미를 땡겨옵니다. 표현을 합니다. 상징이 중요해요. 그런데 상징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양복을 입고 교회 갖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그의 내면 세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양복 입고 와도 소용없어요. 상징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이미 넌 크리스찬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의미죠. 그러면 상징과 의미가 같이 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신앙생활에서는 상징이 튈까요? 의미가 튈까요? 네, 상징이 튑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눈에 드러나는 것에 크게 마음을 뺏겨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언제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알리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죠. 어떻게 생긴 건물이라도 거기에 십자가를 딱 달는 순간 사람들은 뭐로 알아요? 교회로 압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것도 밤만 되면 빨간색 십자가로 가득 채워줘요. 빨간색 십자가로 꽉 채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뭘 알아요? 이미 상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상징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간색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만 생각하면 교회의 본질인 은혜와 사랑, 복음이나 정의나 진리나 진실이 묻혀지거나 작게 생각되거나 심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상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상징을 붙잡고 있으니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크리스천도 똑같아요.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있으니까 어느샌가 상징은 남았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 안에 의미, 깨달음, 본질은 잊혀져 버리게 된단 말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겐 상징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교육 할 때도 똑같죠. 그들에게는 상징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상이 가득했단 말이죠. 다 심벌들이에요. 다 심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도 있고 제자들의 상도 있고. 근데 개신교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심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웬만하면은 심벌들을 최대한 없어요. 왜요? 상징보다 우리는 항상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이 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신교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종교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디로 가요? 상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상징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기 뭐 박물관 같은데 아니면 어떤 성당 같은데 높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어도 갑자기 막 홀리해지죠. 상징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교화가 되면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것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심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들었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신앙의 상징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가 성막을 배웠을 때 알지만 물두멍 탁 손을 씻는 거잖아요. 탁. 그것만 갖다 줘도 사람들은 무슨 의미하는지 알죠. 손 씻으면서 마음도 씻어야지. 이런 상징을 다 준단 말이죠. 덮개에도 상징이 있고 그룹에도 상징이 있고 떡상도 촛대도 다 상징이 있습니다. 법궤도 다 상징이에요. 법궤 위에 씌운 자가 뭐예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몸의 여러 가지 종교의 그런 상징이 아니라 의미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상징에 취해있던 사람들이 이 상징적인 행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행위를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앙의 본질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요즘에 많이 영화에도 그렇고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그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롱기누스의 창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무릎을 때려가지고 뼈를 부러뜨리지만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로마 병사가 창을 찌른단 말이죠. 그 창을 찔렀던 로마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입니다. 우리 그 정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외경에 보면 니고데모서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롱기누스였다 하고 롱기누스 스토리가 나옵니다. 롱기누스가 그 예수님을 찌를 때 눈이 멀게 돼요. 눈을 다쳐가지고. 근데 그 찌른데 그 창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서 눈에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마 신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제 롱기누스의 이야기가 이제 외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읽으니까 외경을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전설들이 많죠. 롱기누스의 창을 가졌던 사람이 뭐 그 세계를 지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롱기누스의 창이 뭐 지금 뭐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많죠. 그래가지고 그 롱기누스의 창을 가지기 위해서 뭐 서로 싸우고 뭐 했다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르헨티나의 어디에 뭐 숨겨서 남극으로 보냈다 뭐 이런 음모설도 있고 미국의 프리메이슨들이 그걸 미국으로 들어와서 백악관 지을 때 뭐 기초석에 깔았다 뭐 이런 음모설이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다 음모론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 원래 외경으로만 따져도 롱기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 있는 창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욕망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상징이 가진 힘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욕구를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죠. 권력 욕심,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예요? 상징 속에 자기의 욕망을 담아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센 말을 하죠. 욕입니다. 욕 원래 이 말이. 개를 삼가라. 개를 삼가라. 굉장히 욕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할 때 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를 삼가라. 뒤에다가 그 자녀만 안 붙인 거지 똑같이 거의 그렇게 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로 불렀거든. 개를 삼가라. 또 그들을 행악자로 부르죠. 행악자들을 삼가라.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겨라.
삼가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강요하는 자, 율법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해요? 할례를 강조하죠. 오직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개혁 한글을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돼 있죠. 손할례당을 주의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한단 말이죠. 헬라어로는 덴 카타토멘인데 절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가 있는 표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그 상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징물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고 뭐를 놓은 거예요? 상징을 붙잡고 본질, 의미를 놔버렸죠.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아주 악한 놈들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예요. 불경아, 우리가 뭐 약간 네팔 쪽 가면 그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가끔 뭐 여행 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손 대고 이렇게 뭐 통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통 같은 거 있으면 통을 이렇게 한 바퀴씩 굴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통 굴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큰 통 이렇게 있어요. 쭉 지나가면서 여기 통 뚝뚝 굴리고. 그게 다 불경이거든요. 불경. 불경을 다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왜요? 원래 불경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읽고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읽고 듣고 깨닫는 게 싫은 거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한번 불경통 한번 이렇게 만져가지고 돌리면은 내가 다 읽은 거랑 똑같다고 치는 거죠. 나는 다 읽었어요. 얼마나 웃긴 행동인지 이게 거의 미신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어서 묵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책 옛날에 진짜 어떻게 했어요? 요거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로 들었던 말이라 베고 자면 잘 때도 베고 자라는 거예요. 베고 자면 어떻게 해요? 자면서도 말씀이 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나 자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알겠으나 어떻게 해요? 이거 거의 샤머니즘에 가깝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상징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바울은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할례를 하라고 안 하죠. 바울은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때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할례를 한 자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생각 껍데기만 남아있어가지고 교회당에 앉아있는데 마음속은 다 다른 데로 나가있어. 아 이거 끝나고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아 오늘 가서 뭐 나는 오늘 짜장면이나 먹을까? 힘든데 지금 뭐 너무 배가 고픈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짜장면이 가득한 거죠.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짜장면이 가득한 거지. 짬뽕이 있으면 짬뽕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이걸 깨닫고 섬겨라. 절대 너희가 뭐가 가진 척 하지 말아라.
목사님들 보면 제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3대째 믿는 집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나는 잘난 거 완전 나는 뭐 가브리엘 문화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나는 그렇게 따지면 다 니들보다 훨씬 잘났다.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뭘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3대째 집안입니다. 4대째 집안입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설교할 때 꼭 그거를 자랑하신 목사님들이 있죠. 나는 4대째 집안이니까 얼마나 내 영성이 좋은지 몰라.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관계 없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27대 내려오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섬길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 받은 능력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파 특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 특징 3가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한대요?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특징이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몸의 할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뭘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위치에서는 열심히 해요.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는 열심히 해요. 돈도 내고.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 믿음 없는 것들 열심히 안 한다고 확 자기 이름 높아지는 데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조그만 거, 작은 거,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는 거에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별로 안 해요.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의만 드러나는 데라면 막 앞장서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자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사실은 자기가 자랑할 게 많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가문도, 학식도, 자기가 뭐 시민권도, 자기는 로마, 히브리 다 있으니까 자랑할 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미국 오면은 나는 시민권자야 뭐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시민권자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런 거를 자랑하지. 물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부러운 건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래요? 진짜 참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당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당신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할례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내 육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내 육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걸 신뢰하지 않고 오직 뭐만 신뢰해요? 주님의 은혜만을. 인간의 육체는 언제나 무너지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몸이나 생각이나 정신은 언제든지 무너지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적인 율법적인 그런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은혜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의미들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본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참 할례파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심벌도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심벌이 의미를 끌어당긴다고. 심벌이 중요하잖아요.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벌만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본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할례파가 되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진짜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